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좀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79번째에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진목교회 안에 평안한 길을 보이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어제 밤에 성규환 권사님의 막내 아들 며느리가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을 잃은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어린아이들 1살, 2살 되기 그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성규환 권사님에게는 정말 막내딸처럼 그렇게 왕래하며 함께 사랑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많이 괴로워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어젯밤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 일로 망연자실한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을 보면서 특히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 막내 아들의 그 자손들에게 또한 믿음이 없었던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 못내 아쉬웠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는 하지만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특히 부모나 자식과 형제들 중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이미 기회를 놓친 이유일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설령 그런 마지막 때가 오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서양 사람들에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날이 와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며 복음을 무시하고 말 텐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버린다라는 건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1에서 19절입니다. 어느덧 이사야서의 6분의 1, 6분의 1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유다 백성에 대한 징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봉사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불의한 법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2절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그리고 과부의 소유물이나 고아의 소유물을 그렇게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선과 그리고 진실을 명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징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날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도망칠 수도 없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합니까?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 10장 4절에서도 이사야 10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손의 몽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당신이 사랑한 민족, 택한 백성인데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를 보내어 불경건한 나라, 즉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불경건하다라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그의 노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히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왜 굳이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자, 그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수르,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도 역시 진노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나, 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아수르의 뜻과 저들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니,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택하셨나? 착각이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파괴하며 멸절시키려고 하였고, 심지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외에 유다까지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구관들을 열방의 왕들과 같고, 자기 신상들을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 수도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신이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낫다라고, 더 높은 신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아수르가 의시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12절의 말씀이죠. 이 심판을 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썼었거든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도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즉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도 반드시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의롭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어서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 그러니까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를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여서 첨단 과학을 많이 발명해내고 참 편리한 그런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과학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게 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없고 그렇습니다. 노쇠해졌을 때 그제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쇠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노쇠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연로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연로한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이 젊으면 그는 청년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청년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젊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하다 한다면 그런 이미 노쇠한 자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젊고 힘 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출중할 그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이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지금입니다. 저는 어제처럼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생각이 그래요. 위가족들을 위로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일진데, 장례식장에 가면 지금이 마지막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례는 산 자를 위해서 치르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정 앞에 서서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치면 그친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례는 유가족들,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바로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영정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죽은 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특별히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리고 반드시 저들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 그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들로 판단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아브라함도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죽음을 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감히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러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 아닌 혈기로 일을 처리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도 내쳐버렸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습니까? 정말 힘겹게 선교하였고요. 죽음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급히 야밤도주하며 베레아까지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바로 앞에 닥친 일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들,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도 어느 누구도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비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할 때 내가 전도한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 내게 어떠한 그런 희망이 있겠어? 라고 좌절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도 뚫려있는 곳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바라보며 여러분 새 힘과 능력,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일하신 것을 한번 지켜바라 보십시오. 이제 올해도 한 달여일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날들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가 그렇게 바라던 바로 내일, 그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곁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내 안에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우리의 생명이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생명을 가지고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한다면 더욱더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데, 불구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어찌 있을 수 있사오리까?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주님 아버지여,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가장 최고의 선물,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젊음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 우리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제 죄인이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고 미련한 자였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새로워진 거듭난 아버지 우리 인생으로 주님 우리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이 죽어가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며 스치는 많은 사람들, 주여, 특별히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 내 형제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저들, 주님 이제 그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놓치나이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